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는 고1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헌금에 대한 그 어떤 헌금 어떻게 하고 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운 적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말씀 통해 나눴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이제 사실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그럼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감사가 있는 것이 예배의 감격인 거지, 찬양이 나를 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어떤 봉사함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예배의 감동, 신앙 고백의 감동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잠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께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이게 사전의 의미예요.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무엇인가요? 돈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예전에는 조갑이,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조갑이나 짐승의 가죽은 돈의 최초의 모습이겠죠. 돈의 원래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의 원래 모습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형상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함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도 없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이고 영원한 생명은 무한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신앙 고백이 깨져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니까 당연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서부터 생겨난 게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유한한 모습이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먹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음식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냥 이 사회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은요, 물물교환을 했어요. 그러겠죠? 내가 기른 것과 네가 기른 것을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산에 있는 거, 산에서 나는 음식과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밭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서로의 물건을 바꿔 먹었겠죠.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음식이나 고기를 가지고 바꾸어 먹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그렇게 생겨난 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이 돈은 무엇인가 사전에 있는 것처럼 조가비가 생겨나게 됐고, 짐승의 가죽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보석이나 옷감 이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물 교환을 했던 거예요. 왜 물물 교환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안 먹으면 죽게 되니까. 그것이 물물 교환을 하다가 돈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조갑이나 이 돈의 원래 화폐 있죠? 이것이 어디에서 맨 처음 발견된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역에서 맨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부터 거기서 물물 교환이 시작되었고, 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돈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의 본질은요, 먹을 걸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돈의 본질은 먹는 거, 단순히 맛을 위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이 돈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헌금을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11조예요. 11조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목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가 목회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헌금에는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 의무감은 명령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11조와 주일헌금입니다. 11조는 명령에 의한 순종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일헌금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무엇이고 주일헌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11조의 맨 처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주변에 강대국 4개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롯과 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뺏어가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그 강대국 4개가 연합한 나라를 하면서 싸우러 가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개의 나라가 이겼어야 맞잖아요. 어떻게 318명이나 되는 사람, 그 조그만 사람이 그 큰 나라 4개의 강대국, 그것도 그 4개가 연합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 318명 이 아브라함 군사가 이겨요.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데 10분의 1을 준 것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11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11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서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였다면 마지막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에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신앙 고백인 거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살리는 것이 먹을 거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이 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나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것이고 여기서 말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그 11조의 신앙 고백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겠다는 것은 빼앗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사람이 음식으로 산다고, 돈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뺏어가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신앙 고백이에요. 빼앗아 갔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는요, 잘못된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니라 헌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받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 이 복은 물질의 복,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힘으로 살지 않도록 나의 힘으로 너를 도울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저주는 반대로 그래, 나의 힘이 아닌 너의 힘으로 살아봐라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주예요. 그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본질 무엇일까요?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나는 물질로 이 땅의 음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물질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얼마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음식이 아닙니다를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것들을 고민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예요. 11조를 할 때 올해도 수입이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11조 해야지, 그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돈만 내고 있는, 이건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 수입이 이렇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11조를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으로 일하시지 이 내가 드리는 이 물질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냥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11조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신앙 고백이 만약에 1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나는 10만 원 해버리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 고민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고민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게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있는가를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 고민은
돈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속에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데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11조의 모험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10분의 1보다 적다고 문제될 것이 아니고 많다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더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좀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동일하게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신앙 고백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일하시는 거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헌금생활 가운데 헌금이 아니라 꼭 헌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을 하라는 명령이겠습니까? 11조는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하는 게 명령이겠어요? 아니죠. 신앙 고백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것이 노래를 부르라는 게 명령이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 표현으로 우리는 물질을 드림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 설교를 부담스러워한다 하잖아요.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재능의 11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11조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나를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 신앙 고백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달란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내게 많이 주셨다. 나로 하여금 그만큼 쓰라고 하는 명령인 거거든요. 내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있으니까 내 몸뚱아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우리가 11조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헌금입니다. 주일헌금은 이제 의무인데 아까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 본질은 예배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배를 위한 건데 예배가 무엇인가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배는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해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헌금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결혼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인천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구별해서 돼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식사 시간이거든요. 식사는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성만찬하는 시간이에요. 꼭 우리가 밥 먹을 때 성만찬을 대하듯이 식탁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모였어요. 같이 밥 먹었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당시에는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살과 피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나오는 것이 살이고 죽어야 나오는 것이 피였어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먹어요. 그리고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함께 먹고 마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시 살리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성만찬 시간인 거예요. 그 성만찬은 우리가 함께 하기도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가정이 중요한가 하면 가정에서 식탁을 나누면서 맛있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함께 먹음으로, 근데 이 먹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이것은 나 혼자 할 수도 있다. 나 혼자 밥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우리 캠퍼스별로 소그룹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때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일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헌금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이지, 공동체이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안에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결단을 나누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가죠, 한 주간을. 그때는 이제 혼자 성만찬하고 가정에 성만찬하고, 성만찬이라는 건 예배니까 혼자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웰컴하면 살다가 혼자 할 수 없으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주일에는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은 명령이 아닌 의무예요. 내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는 주일헌금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헌금을 준비하실 때 11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질이 있는 거고, 주일헌금에 대한 본질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준비해 되어지는 그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목적헌금이에요. 목적헌금은 왜 우리 보통 옛날 교회들 보면은, 교회 가면은 헌금 봉투 엄청 많잖아요. 뭐 11조, 건축, 차량, 장학, 전도, 뭐 사모, 애기헌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해야 뭔가 내가 헌금 생활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몇 개 빼먹으면은 나 좀 부족하지 않나? 또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11조는 명령이고 주일헌금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목적헌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목적으로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신앙 고백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물질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옳지 않아요.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레드컬 교회의 헌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